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죽기 직전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제일 거추장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져야, 부인되어야 주님을 온전히 잘 바로 따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영혼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7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피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어떤 경우에 영혼이 피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 마음이 피곤하다, 정신이 피곤하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피곤하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는 내 속에서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5절에 그 원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의 영혼이 피곤한 이유는 먼저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둘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몸 안에 있습니다. 영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영혼에 들어왔다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물이 영혼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요나가 바닷물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의 영혼이 드디어 침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해 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고 아직도 그 장면들을 생각하고 그 주제가를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영국에서 건조된 당시 세계 최대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는 첫 투랑에서 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혀서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내용으로 한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그 배가 아무리 빙산의 세계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나중에 배의 침몰 원인을 조사한 사람들은 이 배가 건조되는 과정에 부실한 리벳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리벳, 그 머리 부분이 둥그렇게 된 두툼한 버섯 모양으로 된 일종의 못 같은 건데 이쪽 새와 저쪽 새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꼭 죄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호화 큰 배를 만들려고 할 때 아주 품질이 좋은 리벳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품질 좋은 리벳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나라보다 빨리 이 최대 유람선을 만들고 싶었던 영국은 좀 질이 낮은 저질 리벳을 그냥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히게 될 때 이렇게 있던 리벳이 빠져나오면서 틈방이 생기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오면서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타닉 영화의 장면에 보면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부딪혔다고 금방 가라는 게 아닙니다. 좀 시간이 있습니다. 물이 점점 들어와서 마침내
선당실까지 물이 차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이 배는 침몰하게 될 것이니 이제는 이 배를 포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물이 선장실까지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배는 침몰하고 만다고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 우리 생명의 그 본체가 되는 그 깊숙한 곳, 선장실이 될 만한 영혼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것, 이제 드디어 우리 영혼이 침몰하게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침몰한다는 것, 죽음을 뜻합니다. 근데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도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실제 다윗도 물에 빠져서 이거 고백을 했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에 임박했다. 자기 영혼 깊숙한 생명의 본체까지 물이 침투해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영혼이 피곤한 것은 기쁨이 요나를 에워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어둠을 뜻합니다. 어둠이 요나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어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반대가 어둠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빛은 조금도 보여질 수 없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어둠이 기쁨인 것입니다. 빛이 안 보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탈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동서남북도 구분할 수 없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곧 어둠인 것입니다. 탈출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요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어둠이 기쁨이 삼킨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영혼이 피곤한 것은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바다풀은 해초입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요나를 별미로 먹었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꼬박 굶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먹었지만 다른 것들도 계속 삼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요나는 들어오는 바닷물들,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밀려 들어오는 해초와 다른 물고기들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2박 3일 동안 허우적거렸을 것입니다. 요나는 먹을 것도 없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초가 그의 온 머리를 빙빙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영적 무장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해초가 둘러싸져 있는 것입니다. 해초가 요나를 머리를 둘러 감아버려서 요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인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서 해초가 머리가 다 감겨가지고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입니다. 영혼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나가 산뿌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영혼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산의 위에 보이는 높은 정상까지는 잘 보입니다. 산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만장대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저 밑 바닥 맨 밑바닥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뿌리는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까지 떨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죽음 직전이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게 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땅의 빗장이 그를 이렇게 오랫동안 막았다고 했습니다. 감옥입니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땅속 감옥에 갇혀 오래도록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막은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2박 3일은 쉽게 금방 지나갑니다. 여행하면서 2박 3일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2박 3일은 아마 2, 3년 동안 지난 것처럼 길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오랜 세월을 지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죽은 사람의 거처까지 내려가고 땅속 감옥에 갇혀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고통을 받아 그 영혼이 피곤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이렇게 죽기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어려움을 주시는 것, 역경을 주시는 것, 때로는 죽을 지경인 상태까지 빠지게 하시는 것, 우리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었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몇 대째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쓰실 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냥 쓰시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체질을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몇 마디로 요약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훈련의 목표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길, 삶의 재미도 없고 또 즐길 수 있는 어떤 문명, 문화도 없는 그런 곳,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 낮추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생각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직하게 그들을 단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뽑아 세우신 히브리 민족,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떡으로만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사막의 고난길을 통과하며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직행해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당장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마다 훈련을 받는 내용과 과정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 훈련이 없이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시킨 과정도 동일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들 정도로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땅 뿌리까지 낮아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뼈저리게 느끼도록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보낼 때 부모님들이 때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아이고 군대 갔다 오면 좀 철이 들어오겠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대 가서 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수한 집단에 들어가서 모진 훈련을 받고 어떤 극한적인 한계 상황을 겪어보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깨닫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기하고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훈련도 받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철이 좀 들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철 들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해 주었는데 한심하다, 답답하다, 그렇게 하시지는 아니하실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쾌락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말하고 있는 우리가 좀 철이 들어서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십니다. 군사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훈련 중에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를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때로 그것은 원망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따지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잊고 살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문득문득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긴장감 없이 그렇게 느슨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한 3, 4초 동안에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일,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일이 주마등같이 쫙 펼쳐지면서 그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의 장면은 그런 면일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 마지막 상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이 다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따르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나아가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주시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 그런데 신앙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권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제가요 돈 벌기에 바빠서 제가 맡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합니다. 그것을 다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곁에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 흑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추적하셔서 훈련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나아가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직전에 스올의 뱃속에서 그때 감사하는 소리를 주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죽기 몇 초 전에 마지막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내 생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요나는 최후의 순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고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으니 마지막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마주친 다음에 그런데 놀라우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킨 직후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지난 다음에 드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다음에 바로 토쳐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닷속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또 이제 토해낼 때 그 육지에 가려고 하면 육지까지 와 가까이 끌고 오셔야 되는데 끌고 올 때 그 사이가 한 3일쯤 걸리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요나는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상황까지 낮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되기까지 2박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집니다.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묘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몇 달이 되면 아이들이 낯가림을 시작합니다. 익숙했던 엄마의 얼굴은 방긋 웃고 좋아하는데 낯선 얼굴은 아무리 그를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낯선 얼굴은 울든지 찡그리든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주위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이를 얼러도 아이는 엄마만 찾습니다. 아이는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얼굴이 보이면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그 품을 찾고 그리고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도 이런 심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낯가림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할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라고 했던 말과 오늘 본문에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말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바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겠네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한 요나의 마지막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더 어렵기 전에, 더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제 생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갑니다. 7절 하반절에 기도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를 빠져나와서 올라가 가지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하늘을 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렀습니다. 여기 이르렀다, 미쳤다 하는 표현은 요나가 파송한 사절단이 그를 대신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신문과 방송에 보면 대통령이 북한의 특사를 파송하고 거기 갔다 온 특사들이 또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중국의 주석을 만나고 일본 수상을 만나고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오고 하는 이야기들을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봅니다. 대통령은 여기 있는데 특사들이 가서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요나의 기도가,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특사처럼 올라가서 주의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을 다 아뢰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요나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 내용이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귀를 기울이시되 우리의 신음소리만 듣고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이신데 바로 내 마음이 주께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스올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심정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뚫고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의 성전에 힘차게 들어갔습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드린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옥 계십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쓰시기 위해서 거스리고 고역하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죽음 직전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혹 우리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고 한 이들이 있나이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깨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늘 감사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바라보시고 주의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를 귀 기울여 주셔서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정사정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